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11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려 노력함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의 최종적 기준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의 선을 받아 누린 이들은 그 선을 남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3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남들에게 값없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14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시며 자신의 영광을 열심히 추구하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 천사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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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칩니다.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15번째죠. 우리는 공평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할 때,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부합되는 일을 행하려 애써야 합니다. 의의 궁극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서 유익을 얻은 이들로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16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7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진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결국 불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진노를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8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나 그 뜻이 성경에서 찾기 어렵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신명기 29장 말하고 있습니다. 19번째로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우리는 뜻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자유로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속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20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32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자신의 모든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은 뜻하거나 행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악에 유혹되실 수 없으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제한된 능력을 10분 이용할 때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희미하게나마 반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1번째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완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22번째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담게 됩니다. 23번째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매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24번째 하나님은 일체십니다. 모든 속성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충만하고 완전하십니다.